헌신하는 우리 여성교회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늘 은혜로 풍성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게 종의 자세인가, 어떤 게 헌신의 자세인가,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여성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조만간 우리 남성교회도 이제 조직을 해서 남성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종은 어떤 종이냐? 겸손한 종입니다. 에베네셀은 참 겸손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걸 잘 아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게 겸손이에요.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이고요. 먼저 앞서가지 않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을 상속자로 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생기질 않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오래된 그래도 믿음직한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아브라함이 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씨에서 나오는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안을 거절하신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니다. 엘리에셀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든지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나를 상속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걸 철회해버린 거예요. 근데 좀 섭섭할 수 있어요. 상속자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에 무척 섭섭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거부였어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속자가 되면 그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되고 모든 그 하인이고 종이고 다 내 것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를 상속자로 지명한 것을 거둬들었을 때, 철회했을 때 그것이 되게 섭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켰어요.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34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자기가 상속자가 될 뻔도 했는데, 창세기 24장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엘리에셀이 늘 한결같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지만 그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자신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신이 누릴 뻔한 상속자의 자리에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는 성심껏 이삭 또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섬긴 게 아니라 그의 주인의 아들까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자기가 행한 일을 이삭에게도 다 고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6절에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만 섬긴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까지도 섬겼는데, 이삭은 잘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나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이삭도 잘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겁니다. 내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잘 지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를 섬길 때 바로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았고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겸손하게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며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 충성의 마음이 없으면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칭찬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 충성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이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이면 그게 크든 작든 정말 열심히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은 좀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에이, 나를 이렇게 작은 일을 맡겨? 나를 뭘로 보고? 작은 일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겨진 일에 충성했어요.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주인의 것이고 자기 게 없어요.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 종은 그 주인이 잘 되는 그것을 보고 기쁨으로 삼는 겁니다. 야, 내 주인이 이렇게 잘 되시네. 이게 자기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충성된 종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잘 되는 것을 자기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맡겨진 일을 좋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으면 그걸 좋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재능과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 맡겨진 일에 충성할 뿐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사명은 뭐였냐?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택하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완수했을 때 지체 없이 돌아왔습니다. 충성된 종이 상급을 받고 충성된 종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엘리에셀은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우매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매한 사람은 그 인생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삶이 기쁘고 활기가 넘칩니다. 지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늘 활기가 넘칩니다. 근데 우매한 자는 미련하기 때문에 늘 힘듭니다. 엘리에셀은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분별이 있었어요. 분별력. 주인의 아들의 그 아내를 선택할 때 어떤 여인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지혜가 담겨 있는데 그게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물가에 나오는 소녀들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자신이 부탁하지도 않았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 그 소녀가 이삭의 아내감이 될 거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나중에 리브가를 만나 물을 부탁하죠. 그리고 그를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는 기쁨으로 섬기고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자원해서 섬기는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부탁할 때 부탁하지 않은 이것까지 하는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야.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또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때를 잘 분별하였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가져간 이 선물을 줄 때 처음에 모두 다 주지 않고 아주 중요한 때, 아주 결정적일 때, 그때 은금 패물과 그리고 의복을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좋은 거 받았는데. 근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부탁했을 때 성심을 다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원하고 내가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필요한 그러한 아내이구나 생각해서 금은보와 선물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종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롭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만 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품는데 지혜롭게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열심은 자기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여성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다는 뜻입니다.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이 종의 이름을 누가 붙여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붙여준 겁니다. 아브라함. 엘리에셀은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주인에게만 충성한 게 아니라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께도 충성했습니다. 그의 충성심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줄 아는 그 믿음 속에 충성의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인을 자랑했습니다. 주인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인을 드러냈습니다. 주인의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인의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통이 주인의 형통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주인의 형통함 때문이고 그 주인의 형통함은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곧 주인이 누릴 은혜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종이 표현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노되. 정말 지혜롭고 경건하고 겸손한 종이죠. 엘리에셀의 삶의 태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충성된 종에게는 상급이 다릅니다. 그 엘리에셀에게 주어진 상급이 뭔지 아세요? 엄청난 어떤 물질적 재물의 어떤 축복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급은 뭐냐면 주인의 인정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종이었지만 아들처럼 사랑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대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아들처럼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급 아닙니까? 종인데 아들처럼 사랑을 받았다.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뭐냐?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종에게서 종이 받을 수 있는 상급 중에 최고는 주인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주인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이 신뢰하니까 그를 불러다가 너 나에게 약속해라. 허벅다리 밑에 손을 넣게 하고 가서 내 아들의 아들을 구해와라. 믿으니까, 그의 지혜를 믿으니까, 신뢰함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보내서 아들의 아들을 구해올 수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주는 최고의 상급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자기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일까지 다 맡긴 거예요.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중요한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그 사명을 다 완수하는 겁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일꾼의 기쁨은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충성된 종에게 상급은 칭찬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야, 너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냐? 너무 잘했다. 이것도 맡아봐. 하나님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 와서 사셨습니다. 주님도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겸손히 사셨습니다.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충성되게 섬기시고 지혜롭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이 땅에서 그렇게 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있었어요. 그런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성공한 회장 중에 하나로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별로 취미생활도 없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지독한 일벌레였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중지하게 키웠어요. 그는 아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유일한 그의 취미였고 낙이었습니다. 또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부대가 명석해서 일찍부터 학업에 뛰어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고 이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리고 명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내 뒤를 이어서 이 기업을 이어갈 후계자로 이렇게 생각했고 키웠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학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게 무슨 일인지 운명의 장난같이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장래가 촉망되었던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미국 땅에서 천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룬 것 같고 사업에도 전혀 이제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도 없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할지 목적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부인은 골동품 그리고 미술품 수집이 취미여서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잃은 그 일을 계기가 되어서 이 부부는
아들의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사업차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시간이 나면 이제 희귀한 예술작품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그 미술관은 한국 굴지의 개인 미술관이 되었고 온갖 고가의 세계적인 그 예술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IMF라고 하는 근대 한국사에 몰아친 이 가혹한 그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IMF 우리가 겪었던 그의 경우는 더욱 가혹했는데 평생에 일구어놓았던 그 기업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세계를 전전하던 그는 남은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이 소장품도 물론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소장품을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알려졌습니다. 야, 저기는 어마어마한 좋은 고가의 예술품들이 있는데 경매로 다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전국의 이 골동품 아니면 예술 작품 애호가들이 이 기회를 놓칠세라 경매장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온 작품이 뭐냐면 그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별로 특색도 없는 평범한 그림이었습니다. 뭐 잘생겼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아들의 그림이 이렇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은 그 그림을 경매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50만 원부터 경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알잖아요. 50만 원, 뭐 50만 원 그럼 손 번쩍 들고 더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경매에 응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에서 다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드디어 3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겁니다. 얼른 누구든지 빨리 저 그림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좋은 거 좀 내놓을 때 빨리 내놓았으면 좋겠다 하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느 누군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5만 원에 그 그림을 사겠다고 손을 딱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에서 일했던 정원사였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어릴 때부터 보살펴왔던 아저씨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비싼 품목의 물건은 사지 못하겠지만 그 초상화는 기념으로 갖고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5만 원에 사겠다고 한 거예요. 이 품목의 경매가 끝나서 이 정원사에게 이제 그 그림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 순간 경매 진행자는 그림 뒤에 붙어있는 어느 한 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속에는 그 그림 경매에 따른 조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자기 아들 그림을 사가는 사람에게 미술관 소장품 전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경매는 그것으로 끝났고 미술관의 모든 전 품목은 그 정원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소유한 정원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아들 이삭을 맡은 종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선택해 온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충성되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헌신해서 마지막까지 칭찬받는 우리 여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연초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사정상 지금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는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 가을쯤에 우리 여성교회가 바자회를 멋지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의 1만 준비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바자회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에서 다른 일들도 교회에 가십시오. 무엇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무엇 할까? 여러분 고민하는 우리 여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게 할지 분명히 주실 겁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여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